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 완성이 온 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 완성이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을 알고 배우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 묶인 인생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 감리재단 지도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고 신앙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감리재단의 모든 지도자님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감리재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권세가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하여 사오니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이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하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련이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성년 목사님,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실 때 영과 육과 혼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수요 예배 때는 저희들이 바울 서신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중에 우리 찬양팀들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앞으로 두 주,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에는 고린도 전서를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습을 조금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일과의 성경 그 암송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누가 속량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과의 암송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리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장.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앞에 11장에 있는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12장 이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실천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그랬죠? 겸손과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2과의 나눔과 성철에 여러분들이 또 잘 또 숙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그것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2과의 그 나눔 성철의 질문은 뭐였냐면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종이 되는 자유이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종이 되는 자유라는 말씀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종이라는 존재는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움직이지만 사랑으로 종이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꺼이 자의에 의해 종이 되어 그 대상을 섬긴다는 말로 이해가 된다. 인간은 항상 죄 속에 거하고 죄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며 주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순간순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회개한다. 네. 사순절을 맞이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쓴 고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먼저 고린도 역사를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4세기부터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의 아테네를 능가하는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주전 146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부락으로 이제 고린도가 남게 됩니다. 주전 44년 줄리아스 시저에 의해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재건이 되기도 합니다. 에게해 쪽 겐그리아와 아드리해 쪽 레게움이라고 하는 두 항구를 연결하면서 동서의 해상 무역과 남북의 육로 통로의 전략적 입지 조건으로 아주 이 도시는 신속하게 번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좀 보면요, 그 서쪽에 있는 아드리아해와 동쪽의 에게해를 연결하는 그 고린도 운하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세계의 운하 가운데 파나마 운하, 스웨스 운하, 그리고 이 고린도 운하, 세계 3대 운하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여 킬로미터 바닷길을 이 운하 때문에 단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운하는 그 오래전 200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네로 황제도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러다가 불란서에 의해서 19세기 말에 이 운하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이 지중해의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또한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고요, 그리스 도시 국가 운동 경기를 벌였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보면 아폴로 신전의 이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고, 또 옛 고린도 도시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고린도가 얼마나 번성했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와 성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 고린도 그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느 항구 도시와 마찬가지로 성도덕이 상당히 문란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그 당시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매춘 행위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 코린티안이라고 부르면 저 사람은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코린티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죄악의 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모여 살고 있던,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혼란했던 도시고요.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 상당히 매춘 행위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런 매춘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도시에는 그 당시 자유인이 25만 명 정도 살았고요, 노예가 그거보다 훨씬 많은 40만 명이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유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아서 그 다녔던 회당의 모습도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도시에 생긴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도착을 하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후에 베레와와 아데네를 거쳐서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꽤 오래 거기서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상당히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영적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고요. 둘째는 사도 바울은 뜻밖에도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유대 크리스찬 부부를 고린도에서 복음의 동역자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주후 49년 글라디오 황제가 명령을 내리죠.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직업을 통해 쉽게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동역을 하게 되면서 바울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서 묵으면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역의 동역자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부부는 평신도 사역자의 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금을 갖고요. 네, 마게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게 돼요. 거기서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도 받고 또 동역자가 이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사역 중에 아가야 지방의 새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 앞에서 고소당했던 것이 무죄로 판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구나. 첫째로는 그 목사에게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정말 그 목회자를 돕는 평신도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함께 동역을 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재정적인 후원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목회의 증거가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거나, 또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아예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언제 이 편지를 썼느냐?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오순절을 앞두고 기록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주 56년 봄에 쓴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하면서 회개치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경고를 이미 어떤 편지에 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편지는 유출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견해를 듣고 싶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8장 1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상태에 대응하는 그들이 질문한 것에 답변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편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와요. 그러나 그의 방문은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과 바울 서로 간에 큰 상처를 준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돌아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와요. 바울은 이 편지를 동역자인 디도에게, 디도 편의 고린도 교회에게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답장이 오지 않자 이 바울이 디도를 만나러 다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죠.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과 권유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가 세 번째 편지고요,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의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오늘날 오직 두 개의 편지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주제를 우리가 보면 1장과 4장,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과 6장에는 교회 안의 무질서에 대한, 음행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 안에 여러 난제들, 그 질문한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1장부터 6장까지 보겠는데 바울이 교회에 대한 전해 들은 소식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파가 지어졌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5장에는 근친 상간에 대한 이야기고, 6장에서는 성도 간의 법정 소송과 일반적인 그런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 7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전해받은 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결혼과 독신에 관해서,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 바친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11장에는 그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편지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인사와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제 9절에 있는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서두는 항상 인사와 감사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기원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소스데네가 누굽니까? 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이 소스데네는 누구냐?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 회당장이었다가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동료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출신의 동역자를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을 하면서 호소력을 가지려고 하는 바울의 노력이, 여기에 우리는 그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를 길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수신자를 길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에는 2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또 인사 스타일이 여기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무슨 시라고 그랬죠? 헬라식 인사고요.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 샬롬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자세히 적고 있는데요. 인사와 감사 다음에 바울은 즉각적으로 그 핵심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것은 근로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각각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바울파는 누구냐? 교회 설립자가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바울 목사님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볼로는 누구냐? 아볼로파는 뭐냐?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예요. 네.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대인으로 언변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성경 지식도 아주 많았습니다.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죠. 그 결과 아볼로는 대중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힘있게 증언을 했다고,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있어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이 사람들은 유대교적 전통을 존중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대 전통을 지키는 그런 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바울도 아볼로도 뭐 베드로도 아니고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거예요. 우리 김동희 집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얘기는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의 중심 내용으로 삼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은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온전한 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어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시기와 분쟁이었다는 거예요.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각기 다른 지도자들을 빙자해가지고 분열되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겨냥한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네 개의 이름 모두 실제적으로 교회의 분열과 어떻게 관련됐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3장에서는 바울과 아볼로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당시 분열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 바울과 후임 목사 아볼로의 이름 아래 전개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는 정작 바울이나 아볼로 자신의 의도와는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름을 빌려가지고 파당을 짓는 것은 그들이 사역자의 역할을 심각하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오해가 3장과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뭡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걸고 서로 갈라설 만한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역자에 불과했어요.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사역자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섬기는 자, 종이란 뜻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종이므로 오로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 권위에 부속된 조연에 불과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성도들의 믿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레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 제가 13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난 이유는요, 나중에는 내가 한 것 같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아무도 없는 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200명 교회 교인이 되니까 오, 이거 내가 한 것 같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부흥시킨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46년 동안 나오신 어느 장로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개척 목사, 이대 목사 이름 따가지고 팔을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지들끼리 싸우지, 왜 목사 이름은 거기다 갖다 대? 자, 넘어갑시다. 자, 5장 6장으로 가보면요, 교회 안에 무질서, 음란과 소송에 대한 바울의 권고가 거기에 나와요.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아내니까 누굽니까? 네, 아마 계모였을 거예요. 네, 자기 친엄마는 아니었겠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성적 관계를 갖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레위기의 그 구약 율법으로도 이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법으로도 금지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대한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한이 여긴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들이,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지 않았고 또 그 일을 행한 자를 교회에서부터 추방하지 않은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 남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남자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간단해요. 믿음 없는 불경건한 사람이죠.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을 평가해 보면 사회가 말하는 것에 무관심한 사회 부적응자 혹은 사회 규칙을 초월해버린, 나는 이런 거 다 초월했다, 엘리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으로 보아서 또한 교회가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는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로마법에 의하면 만약 그 아버지가 부자로 죽었다면 그 당시에는 유산의 대부분이 부인에게 상속이 되고 아들에게는 적은 유산이 남겨진대요. 따라서 이 근친상간한 남자는 커다란 재정적인 동기 때문에 계모와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전 재산은 이제 혼자 독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 남자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또 보여지기도 해요. 아마 교회에 재정적으로 크게 후원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노예들도 교인들이었으니까 그 노예들의 주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네 교회에 그냥 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남자가 추방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첫째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대가로 사신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방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있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이며, 교회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회개치 않는 죄는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둘째 이유는 그 남자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절제하는 새로운 삶을 위하여 육체는 멸해져야 한다. 예수 안에서 육신은 십자가를 통해 멸하여진다는 거죠. 바울의 깊은 의도는 그 사람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 교회의 분쟁과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쟁에 대한 소송을 세상의 재판관에 의뢰한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기서 분쟁은 경제적 돈 문제로 일어난 소송들이었었어요. 그는 질문의 형태로 그들의 잘못된 그 행동을 반성하도록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 간의 문제라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손해를 보거나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뭐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 두 번째 강의에 나눔과 성찰, 한번 또 다른 분의 그 나눔과 성찰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번 3과의 나눔과 성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종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되느냐, 조건적인 사랑으로 종이 되느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은 제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에 그 사랑 안에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말씀 안에 주시는 풍성하고 깊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이 자유함이고 안전함이며 은혜인데, 남편을 대입해 적용해 보면 좀 달라집니다. 가끔 이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자유함과는 먼 희생이 강요되는 것 같습니다. 제 고유한 자유함이 이 관계에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고 제 개인의 선택보다는 가족의 선택을 우선시하게 되어져 제 자신을 잃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이 되는 이 자유함은 한 인간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자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자유함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살 때 저 역시 그 사랑을 입고 누리는 자로 다른 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듯 기쁜 마음으로 하려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 3강의 나눔과 성찰 질문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분열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분열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나요? 여기에 여러분 한번 진솔한 마음으로 답해 보시고 또 제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아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그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됐네요.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